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살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공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절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이제 좀 염려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을 자꾸 지켜서 뭔가 자기의 행위적인 이런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주인이 이게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들의 유머라든가 거기에 이제 그 지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인이 되면 후견이 이제 있어서 그 후견이 관리를 다 하다가 성인이 되면 그 후견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자,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릿을 통해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이 유업을 얻을 줄 알지라도 어느 일정 기간에 사리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섭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성장하지 못하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은 성인이 되면 이제 또이 보좌를 이제 물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율법은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랬어요. 자,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저와 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성령을 받은 자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를 의미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유업을 상급을 얻을 자다.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은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이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자꾸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이 믿음의 이것을 누리려고 한다. 그래서 염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율법은 따지면 613가지가 614가지죠. 61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항상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은 무서운 거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근데 우리가 주의를 그런 것이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셔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이게 카리스 은혜입니다. 남편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밥을 차려야 된다. 이건 율법이에요. 남편이 고생하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야 되겠다. 이것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느냐 은혜적으로 살아가느냐. 율법은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니까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 율법의 결과는 뭐냐? 무서움이죠. 두려움, 떨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것은 뭐냐면 왜 자꾸 다시금 초등학문적인 율법 아래 자꾸 들어가서 세상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만 잘못해도 613가지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시킨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안타깝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가 뭘까요? 엑사이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달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지키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 자세가 다르죠.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믿음의 결과인 은혜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너희가 억지로 죽지 못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자,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은 뭐가 육체가 약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얹기만 해도 병을 고쳤는데 바울은 무슨 병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두통이라는 거예요. 두통. 머리가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이 가끔 간혹가다 정상적인 그런 이 머리 형태도 가졌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는 머리가 너무 쪼개지듯이 아파서 두통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학자들은 안질이라는 거예요. 눈이 이제 이 정상적이 못하고 안질 늘 눈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질병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게 깊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은혜에 족하도다. 내 상태 있는 그 상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 가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이 가시를 하나님이 빼주면 좋은데 빼주면 대단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교만하고 자유분방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그리고 이탈할 것 같고 그리고 죄를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가시를 확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빼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시를 어떻게 보면 수솔개라고 하는 십자가를 낼 수 있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달고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앞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하고 그 앞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바울에게 만일 이 안질이나 두통이 없었다면 얼마나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 생각해 볼 때 교만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내용을 쓴 것을 보니까 안질이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쓰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눈이 좀 현찮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그 질병적인 부분보다도 이것을 가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일생 동안 이 가시를 안고 살았죠. 안고 살았어요. 이제 좀 불편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의 가시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꾸 율법적으로 사람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더 큰 만족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자기 어떤 행위적인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었는데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부분 얘기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종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처입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서 아들들이 나왔어요. 하갈에게는 이스마엘 나왔고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나왔죠. 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는 육체에 따라서 난 사람이 뭐냐? 하갈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내 후손의 대를 이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했느냐? 사라에게 한 거, 사라에게. 근데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 나왔고 사라에게는 이삭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약속에 따라 난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하갈, 그다음에 약속은 사라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에르살렘과 같은 곳에서니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죽 위에 있는 여자 에르살렘은 자녀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것은 이삭을 냅니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이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달라요. 유산이 달라요. 유산이. 상속 재산이 달라요. 서자와 적자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뭐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구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친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버지는 늘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요. 근데 종은 뭐예요? 어미 때리죠. 어미 때려요. 달라요. 그리고 종과 이 아들은 이 때리는 야단을 쳐도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종에 대하는 자세와 자기 아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또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